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제가 열왕기서로 설교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주제를 자기의 뜻을 너무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자기의 뜻이 너무 강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고, 자기의 뜻을 너무 앞세우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이제 주인공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 요시야 왕인데,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이런 게 이제 너무 강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앞세우면은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정치적인 신념이든지 이데올로기든지 이념이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어떤 삶이라든지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라든지 모든 부분에 다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요시야는 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죠. 한 나라였는데 처음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고, 그 다음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그 다음 솔로몬이 죽었을 때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남북 왕국이 나뉘어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숭배의 길로 가다가 이제 훨씬 일찍 망했고, 남유다는 한 150년 정도 더 지속되게 되는데, 이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이에요. 사울부터 따지면은 19대 왕이고, 남유다 역사로 말하면은 16대의 왕으로서 그 유다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것으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시야예요. 이 요시야를 쭉 읽어보면은 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 경영이나 또는 그 개인의 삶 속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말씀대로 했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를 쭉 끝까지 읽어보면은 한 가지 일이 있어요. 한 가지 일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너무 앞세우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39세의 매우 젊은 나이에 애국과의 전쟁에 나가서 요절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죽게 돼요. 저는 요시야를 읽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 비슷한 마음이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겸손하게 잘 섬기던 사람이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신념이 너무 강해지고 그것을 너무 앞세우려고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그것만 빼면 하나님을 너무 경외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39살에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슬퍼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서 그 요시야 왕을 위해 애가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슬픈 노래를 지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너무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를 불순종하게 했던 것, 그를 불행으로 이끌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게 강력한 정치적인 신념이었어요. 신념. 이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던 사람이, 이제 공부해 보겠지만 정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와서는 순종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자기의 뜻을 너무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해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두 군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3장하고 역대하 34장 35장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는 둘 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저자의 그 시각이 좀 다르죠.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같은 왕을 다루면서도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몬 왕. 아몬 들어봤나요? 아몬들은 들어봤어도. 예? 아몬인데, 아몬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중앙 관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몬 왕을 죽였어요. 죽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죽게 됐는데, 정권을 잡았는데 지방에 있는 이제 관료들이 불만을 일으키고 다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아몬 왕을 죽였던 이 중앙 관료들을 다 제압을 했어요. 죽이고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몬 왕의 아들이었던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2년 만에 죽었으니까 애가 어리겠죠. 예? 이때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 요시야의 나이가 8살이었다 그랬어요. 8살. 야, 여러분, 8살 먹은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역사적인 상황이 얼마나 급변하는 상황이에요.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금 막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또 이쪽에서 쳐들어와서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또 죽이고 그러면서 어린 8살 먹은 자기를 왕에다 갖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갖다 앉혀놨는데 극도의 역사적인 혼란기죠. 혼란기. 이때 이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를 보면 그의 아버지인 아몬 2년밖에 안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상당히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악을 행했던 왕으로 나와요. 이제 더 문제는 그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상당히 고통을 줬던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 있었다면은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탕자라 그래요. 구약 시대 탕자 이 므낫세를. 그러니까 할아버지 55년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는 아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아들도 당연히 이제 그런 왕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놀라웠게도 요시야는 유대 역사에서 굉장히 훌륭한 왕이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왕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할아버지도 그 모양이고 아버지도 그 모양인데 이 아이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 여디다가 있었습니다. 여디다. 물론 성경에는 어머니 여디다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주지는 않아요. 근데 요시야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설교회 목사님들이 여디다에 대해서 설교를 종종 합니다. 이제 많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는 아무 배울 것도 없는 막 그래서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막 이러던 사람들인데 그 엄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엄마가 섭정을 했겠죠. 8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 무서운 놈들이 딱 이렇게 있고 엄마가 이제 섭정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엄마는 이제 희망은 어디다 그러냐면 이 여호수아가 자라 성인이 돼야 되잖아.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진 성인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워야죠. 신앙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신앙 교육으로 이렇게 잘 키웠던 것 같아요. 신앙으로. 오늘 이제 열왕기하 본문을 보면은 왕이 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년 후인 26살 때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중간에 생략되어 있어요. 18년 동안이. 그러면 이제 같은 사건을 다룬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16살 때 기록이 있어요. 열왕기에는 없습니다. 역대하에만 있어요. 한번 요 기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시작.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16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완전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된 나이인데 8살에 왕이 됐잖아요. 8년 동안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으로 잘 키운 거죠. 그래서 16세가 되었을 때는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만 14세가 되면은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입교식을 하게 되죠. 그때는 유아 세례 받을 때는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제 만 14세가 되면은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나이로 인정을 하고 교회에서 입교식을 합니다. 입교식을 하고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16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쳐준 그 하나님에 대해서 16살 때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16세 때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금 8살부터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엄마의 신앙교육은 그 우리로 말하면 지금 유초등부예요. 유초등부 주 교육이. 그러니까 유초등부 교육이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아이들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16세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훌륭한 왕 노릇을 했으니까 이 청소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청소년기, 청년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무장해야 될 중요한 나이입니다. 이때가. 자, 그래서 이때 인격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뭐 어머니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진척시키지는 않겠지만은 그 어머니의 아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중요시한다 그랬어요? 엄마를 중요한다 그랬죠.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만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면 아이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주로 어렸을 때 가치관이 다 결정된 어렸을 때 누구랑 자라요? 엄마랑 자라요. 엄마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거죠. 모세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 말이 있죠. 딸을 데려오려면은 누구를 보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엄마를 보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엄마를. 그 엄마를 보면 딸을 안다는 거예요. 엄마를 보고 데려오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또한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자라느냐가 그 아이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어가 아니에요. 무슨까지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심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요시야는 이렇게 이제 엄마 때문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엉망진창이었지만 아버지 쪽으로는 엄마 때문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됐는데 어떤 왕이 되었느냐? 열왕기서 저자는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이런 칭찬을 받은 왕들은 여럿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역사를 열왕기서에서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 왕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쉬운 말이 꼭 후렴처럼 하나씩 나와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나와요? 그러나 다윗 같지는 않았다 그래요. 다윗 같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적인 어떤 신앙의 모델, 왕의 모델로 세워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다윗 같지는 않았다. 그 정도 수준은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안 그래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과 요시야 왕은 얘기할 때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다윗과 같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이 경건에도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수준이. 하나님이 매기는 수준이 있어요. 그래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아쉬워. 다윗만큼은 안 돼. 근데 이 두 사람은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델로 세워놓은 사람이죠. 경건에도 수준이 따라 수준 높은 경건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 자, 요시야는 이처럼 경건에 있어서 다윗이나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은 말씀 펴놓고 국정을 운영할 때나 개인의 삶을 살 때나 자기 민족의 삶을 볼 때 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대로 이 사람이 살게 됩니다. 자, 계속 좀 한번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라 그랬어요. 왕이 된 지 18년째.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26살. 26살이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26살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봤던 선교사들 아펜젤로 언더우드도 26살 때 봤어요. 26살이 어린 양 떨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요. 26살이. 자, 26살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성전을 대대로 보수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7절까지 성전 보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할아버지 누구예요? 므낫세.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했냐면은 한 번에 아수르까지 끌려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아수르에서 돌아올 때 그 우상들하고 아수르에 있는 그 이방 신전 지구라트 같이 생긴 이방 신전이 너무나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방 신전을 성전에 다 세웠던 사람 므낫세예요,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못 살게 굴었던 포갑 정치를 했던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몬도 이혼했지만 그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겠어요? 60년 동안 아무도 성전을 돌아보지 않는데 그 성전 부서지고 무너지고 먼지 묻고 거미줄 쳐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특별히 측근자들은 더욱더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근데 그 전에 나이가 어릴 때는 아버지 죽이고 또 그놈들을 또 죽이고 했던 막 이 서슬퍼런 이 반란군들이 있는데 뭘 할 수 있었겠어요?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탁 거기서 이제 자기 힘을 기른 거죠. 개혁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없을 때 개혁을 하려면 자기가 죽어요. 우리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개혁을 하고 무엇을 바꾸려면은 먼저 힘을 길러야 돼. 자기가 힘을 길렀을 때 이제 대대적인 성전 보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2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다 수리하는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낡고 부수어진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대대적으로 이제 보수를 했지요. 자, 이 성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요시야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이 hil기야를 통해서 성전 보수를 하는데 hil기야 대제사장이 성전 보수를 감독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 말씀을 이제 많은 구약학자들은 신명기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신명기임이 틀림없어요. 자, 한번 신명기 31장 24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언약궤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60년 동안에 성전을 아무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두루마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먹었어. 아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성경책을 그렇게 두면 안 되겠죠, 집에다가. 늘 성경책을 꺼내서 읽고 묵상을 해야지. 그게 또 예배 끝나고 또 씩 집어 던져놨다 그냥 또 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성경책을 그걸 이제 아무도 찾지 않던 성경책 60년 만에 이제 그 성경책을 발견한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준 거죠. 설교한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고 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집이 복을 받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어기고 세상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발견하자 이 말씀을 누가 읽어야 될까요? 왕이 읽어야 되잖아. 왕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이걸 왕이 읽어야 돼. 이 말씀이. 이 힘 있는 사람이 읽어야 개혁을 할 거 아닙니까? 힘이 있고.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을 하고 왕 앞에서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반이 가서 이 성경 말씀을 읽죠.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읽지 못하게 했겠죠.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쭉 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사반이 이 신명기 두루마리, 그러니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그냥 읽은 겁니다. 뭐 여러분처럼 제가 딱 강의 설교해가지고 컴퓨터에 올려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 왕이 성경을 보면 그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옷을 찢으면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 자기 민족과 나라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부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죠.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워서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열심히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물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을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봐야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치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야는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지금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10월 말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오늘이.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이 무슨 루터가 왕들을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무슨 정치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가톨릭 천년이 너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엉뚱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대로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오늘날 또 사람들이 뭐 종교개혁 이후에 나는 깔빈파요, 루터파요, 나는 뭐 요한웨슬리파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제쳐놓고 깔뱅이니 뭐 루터니 뭐 이런 사람 또 앞세우니 한심한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교파를 나누고. 깔뱅이 루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말씀이. 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왕 혼자 읽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혼자 읽으면 뭐해? 예? 왕의 사명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야지. 장로들이나 뭐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주라 그래요. 듣게 해요. 듣게. 2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궤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말씀을 다 읽어서 모든 백성이 듣게 했다. 그게 이제 요시야의 소원이 된 거죠. 왜? 다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예?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목사도 아닌데 선지자도 아닌데 왕이에요. 정치인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이 그런 거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집에서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는 거 살게 만드는 게 제 사명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살면은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고, 오늘 설교 듣고 또 집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저는 이제 책망을 받을 거예요. 제가 못했으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은 후에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언약식을 맺어요. 언약식. 3절, 2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책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자고 다짐하자고 하니까 모든 백성이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어떤 기관이든 단체든 나라든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생기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자 합니다. 지키며 살자. 오늘 이런 언약식을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내 이익, 나의 어떤 유익, 뭐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개인의 행복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요시야는 이 말씀 운동의 핵심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정과 백성들의 모든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순종하게 하는 거였어요. 역대하 34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며,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왕이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식을 마치자마자 요시야는 이것을 실천에 옮겨요. 아무리 연설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실천,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기서 끝나면 몽상가밖에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철학과 비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그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방안이, 실천 방안이. 그것을 세우고 나라의 정말 구석구석까지 파고든 우상을 전부 제거합니다. 철저하게. 그게 이제 성경에 계속 나와요. 우상을 섬기도록 사주한 모든 제사장들을 직위 해제하여 성전에서 쫓아내고, 성전 안에 있던 아세라상을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다 불살라버리고 그 죄를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묘지 위에 뿌립니다. 그 무서운 행동이에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을 헐었고, 나라 안에 존재하던 모든 신당들을 다 헐었고, 산당의 제사장들은 성전에 다시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렉 제사를 모두 폐지시키고, 역대 왕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왕은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불태운 후에 그것을 사람의 해골로 채워서 다시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개혁을 합니다. 2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을 전부 개혁하는 거예요.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든 것을, 그게 자녀 교육이든 부부관계든 가정의 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경제생활이든 모든 부분에서 다 철저하게 뿌리 뽑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23장 25절 읽어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부분에서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어요. 엄청난 찬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시야가 계속 살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자신의 너무 강력한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돼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요시야는 삶의 모든 부분과 국정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자신의 강한 정치적인 신념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고 말았어요. 그게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전에도 후에도 요시야만큼 순종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자기의 강력한 신념 앞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어기고 자기의 신념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신념이 그걸 너무 앞세우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게 그게 뭐였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던 이 사람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결국 순종하지 못했던 이 신념은 뭐였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역사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사를. 성경의 말씀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신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주실 때에는 특별한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토양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찾아내서 우리가 모든 시대에 적용시켜야 되지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역사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역사 비평을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이게 자꾸 터부시하는데 그럼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글 성경 읽어가지고 A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이연령이 되고 B 목사님이 설교하면 비연령이 돼. 하나님 말씀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거기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을 다 연구해서 그 시대 상황 속에 주어진 그 하나님 본래의 의미가 뭔가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신학에서는 엑스지시스라 주석을 하는 일이고, 그 이제 목사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 요시야가 고대 근동의 이 왕일 때는, 유다 왕으로 있을 때는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물론 이제 요시야 때는 다 망해가는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가 요시야 때보다 훨씬 한 150년 이전에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다에게 계속 고통을 줘요. 히스기야나 뭐 다 읽어보면 다 누구예요? 괴롭히는 게 아수르 왕들이죠. 아수르 왕들. 네,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야의 꿈에도 소원은 뭐냐면 저 아수르가 망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이렇게 오랜 동안 괴롭히고 고통을 줬던 저 아수르가 속히 망하게 해주세요. 어쩌면 그게 기도 제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망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을 보세요. 이 아수르가 이제 강력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수르 나라의 아수르 대제국인데 말이죠. 저 끝에 있는 바벨론이라고는 조그만 도시국가였는데 이 나라가 점점 세지더니 아수르를 능가하게 되고 아수르를 전쟁을 하게 되고 아수르가 다 몰려가지고 610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망하게 됐습니다. 이 요시야 때에 와서는 아수르가 거의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란이 수도인 하란이 함락되고 610년에 이제 뭐 이거 연도는 다 잊어먹어도 되지만은 점령을 했는데 609년에 이 아수르 왕의 아수르 우발릿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 군사를 모아가지고 하란을 탈환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요시야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아수르 다 망해가는 아수르와 바벨론 간의 마지막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요시야가 왕일 때가.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겨? 바벨론이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응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수르를 응원했겠어요? 바벨론을 응원했겠어요? 바벨론을 응원했겠지. 예? 물론 그때 요시야는 앞으로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몇 배도 유다에게 고통을 줄 나라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바벨론을 응원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바벨론이 다 이기게 생겼어요. 아수르는 망하게 생겼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차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이 전투에 참여하게 돼요. 자, 이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저 아수르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신흥강대국 바벨론이 이걸 다 점령해 버리면 이 애굽에 굉장히 타격이 돼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인 바로 느고가 이건 이제 일반 역사인데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 하란 옆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출격을 하게 됩니다. 출격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또라고 하는 곳으로 출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애굽 바로 느고를 막아요. 왜? 저 아수르 망해야 되는데 이 도와주러 가잖아요. 애굽이 도와주면 아수르가 또 살아나잖아요. 그런 막 끔찍한 거예요. 이 요시야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제 무기또로 내려가가지고 그 길을 막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보겠어요. 지도를. 제가 설명한 내용이 지도에 다 나와 있는데, 요 이제 바벨론이 여기 다 아수르 국가였는데 바벨론이 다 점령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수도인 하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란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바벨론이 거의 이기게 생겼는데, 이 아수르 우발렛 2세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수르는 다 망해서 유다에 있던 이 요시야는 너무나 기뻤는데 갑자기 여기 애굽의 왕 느고가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도와주러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유다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을 지나가면서 느고가 요시야가 싸우려고 그러니까 나 당신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다. 나는 저 갈그미스로 가가지고 이 하란 타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니까 나하고 전쟁하지 말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서 싸웁니다. 이 무기토에 나가서 싸워요. 이 무기토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이란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예? 무기토가 여기 나가 싸우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전사했다 그렇게 나와요. 전사했다. 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러니까 열왕기하 본문만 읽어보면 그냥 나가서 전쟁을 했고 그냥 느고가 전쟁했는데 거기서 부상을 당했고 돌아와서 죽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죽었더라. 이 간단한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행 구절이 역대기 본문과 같이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에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근데 치고자 하여는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거꾸로 번역을 했어요. 완전히 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전치사 히브리 전치사 알이에요. 그냥 알. 근데 이 알은 이게 영어로 말하면 against 대항하여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정반대로 for 위하여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일본어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어로 해석하면 역사적인 사실과 맞지 않아요. 아수르로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아수르 도로 간 거예요. 도로. 그래서 아마 우리 개역 개정을 번역하는 분이 문법적으로는 맞으나 역사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성경을 그럼 목사님 성경 번역본에 이렇게 틀린 게 많으면 어떡하죠? 그런데 그런 건 거의 없고요. 그 몇 군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군데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계속 개혁이 있고 또 개혁 개정을 하고 또 발견되면 또 개정을 하고 인간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무슨 하나님 진리를 어긋날 만큼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다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 카톨릭하고 개신교랑 공동 번역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켜주세요. 시작. 도우려고, 이게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도우려고. 여기도 도움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for예요. for R 전치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번역, 표준 세번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우리나라랑 정반대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 도우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많이 읽는 영어 성경 NIV에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이건 읽지는 않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To help the king of Assyria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시리아 왕을 돕기 위하여. 싸운 게 아니야. 싸웠다고 번역을 하면 역사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건 그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이제 올라간 거죠. 자, 본문에는 그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역대하 35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모험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 그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지도를. 자, 느고는 지금 올라가서 이 갈구미스에 가가지고 하란에서 싸우는 아수르를 도우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유다에 있는 요시아는 이렇게 되면 아수르가 다시 살아나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강력한 신념과 소원이 뭐예요? 아수르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할아버지 동물처럼 질질 끌고 가고 막 그랬던 저 아수르 놈들이 망하는 건데, 이 느고가 참전하면 아수르가 다시 살아나니까 무기토로 내려가서 전쟁을 한 거죠. 싸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역대하 기자를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지금 느고가 싸우지 말라고 한 이 말이 단지 느고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요시아 인생에 생기는데 자기의 평생의 강력한 정치적인 신념, 그것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금 충돌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 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강력한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강력한 생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리워지고 불순종하고 결국 이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39세에 나 요절하게 돼요.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마지막 하나 거기 자기 정말 강력한 그
신념 하나에 그것 때문에 그것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39세에 전쟁에 나가서 요절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게 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죽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복음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했다. 그렇게 나와요. 비슷한 사람이 요나는 선지자였죠. 요나는 이 요시야보다는 150년 앞서서 한 사람이지만은 그때도 역시 아수르가 강할 때예요. 그때는 아수르가 제일 강한 초창기고 요시야 때는 다 망해갈 때인데 똑같습니다. 아수르가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선지자였지만은 아수르 사람은 굉장히 미워했죠. 저 나라 망하기를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요나가 화가 나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게 왜? 저 못된 놈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걸 용서해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네가 가서 그걸 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잖아요.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저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그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간의 신념에 불과한 그 이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신약에도 그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내 성경에 있는 말씀 10계명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너 하나 못한 게 있어. 안 지키는 게 있어. 10계명의 정말 중요한 본질,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안 지켰으니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청년이 영생을 포기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포기했어요. 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앞에 있는데 그 영생을 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법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른 데서는 살면서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모두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데 자기의 욕심과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시야처럼 불행한 정말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것까지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못 내려놓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요시야의 전반기의 삶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신념, 생각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요시야를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경유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펴놓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너무 강력하여 그것을 너무 앞세우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만 거기서 39세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